누가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거 말고요. 이렇게 큰 홍수에 막 사람이 휩쓸려 가다가 건짐받았다. 그게 혹시 이렇게 동영상으로 촬영됐을 때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때 기분이 어때요? 그냥 꿀꿀한가요? 상당히 좋잖아요. 그죠? 예, 야, 다행이다. 너무 멋있다. 너무 잘 됐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조금 됐는데 페루에서 이렇게 지하 갱도에 몇십 명이 광부들이 갇혀 있다가 건짐받는, 구원받는 사건들이 얼마 전에 일어났죠. 그 모습 보면서도 지구촌이 막 열광했죠. 야, 생명이 참 귀하다. 저 험지, 사지에서 사람들이 건짐받아서 구원받았구나, 살아났구나,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울컥했던 적이 있습니다. 구원은 그런 거예요. 구원은 우리한테 너무 큰 기쁨을 주고 굉장히 흥분을 주고 우리 삶의 생명 자체가 되고 활력소가 되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내셨는데 그 구원은 먹는 거라, 이렇게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은 먹는 것입니다. 구원을 잘 먹으면 우리 속사람이, 우리 영혼이 굉장히 튼튼해져요. 우리 육체에 핵심 5대 영양소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또 무기질, 비타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골고루 우리 몸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에도 5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이 5대 영양소가 골고루 우리 몸속에 들어와야지, 우리가 잘 섭취해야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집니다. 그 5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예배, 오늘 우리가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봉사, 그 다음에 전도입니다. 이 5가지가 영혼의 5대 영양소인데 왜 그러냐면 구원을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으로 사역하시면서 역할 분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총괄적인 계획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실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우리한테 가져다 주시는 역할, 배달해 주시는 역할, 이걸 누가 하신다고 그랬죠? 성령님이 하신다. 요즘 배달이 핫해요. 이 저녁 시간 몇 시 전까지만 딱 주문을 하면 아침에 아침에 먹을 수 있도록 갖다 줘요. 대문 앞에다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먹는 우리는 참 좋지만, 돈도 좋지만, 그거 사람들 밤잠 못 자고 그거 한다는 생각을 해보면 조금 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성령님이 우리한테 구원을 배달해 주신 거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분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그 필요 적절한 곳에 배달을 해주시는데, 다 이게 길이 있어요. 아무 때나 막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5대 영양소, 우리가 뭐 할 때? 예배 드릴 때 구원이 와요. 구원을 먹을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구원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접할 때, 기도에 접할 때, 봉사에 접할 때, 전도에 접할 때, 그걸 통해서 성령님이,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가 이루신 구원을 우리한테 갖다 주신다, 적용해 주신다, 배달해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잘 먹으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뜻이에요. 5대 영양소에 우리가 집중할 때 성령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속사람이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사람이 강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범사에 뭐예요? 항상 뭐예요? 쉬지 말고 뭐예요? 기도합니다. 이게 자동으로 돼, 자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주시는 구원을 계속 받아 먹으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항상 기쁨을 유지해요. 쉬지 말고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고 또 범사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구원을 먹질 못해, 그래가지고 비실비실해요,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항상 안 기뻐. 항상 인상 쓰고 있어요. 기도는 뭐 이렇게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감사 있을까요? 감사도 없어요. 그래도 이게 웬만하면 또 시험에 들어. 이게 누가 이게 뭐라고 좀 별로 이렇게 별것도 아닌 소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냥 1년 365일 묵상을 해. 이래가지고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속사람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구원을 부지런히 먹어야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웬만하면 시험 안 들거든요. 왜? 항상 기쁨이 있어요. 구원의 기쁨. 쉬지 않고 하나님하고 교통합니다. 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시험들 시간이 없어. 틈이 없어. 근데 속사람이 비실비실하면 성령이 주시는 구원을 못 먹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누가 조금만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어디 내 삶 속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걸 못 견뎌요. 막 발끈발끈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또 수 틀리면 나 교회 안 가요 이렇게 위협도 하고 뭐 이래요. 근데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 멋진 구원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다?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하면 또 성령께서 예배를 통하여 구원을 먹게 하시고 강해지고 예배드리고 강해지고 예배가 무슨 뜻이에요? 예배가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 그런 뜻입니다. 뭐 한다고요? 좋은 분들 대답해봐요. 예배가 무슨 뜻이에요? 예를 갖춰서 절한다. 그 얘기는 감사를 크게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예배라는 거는 감사를 어떻게 드린다고요? 크게 드린다. 그게 예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고, 그냥 쉽게 말하면 나한테 짜장면 3그릇 사준 사람, 나한테 짜장면 3번 사준 사람, 이런 사람한테 뭐 합니까? 감사하죠. 고마우니까. 근데 3번 얻어먹고도 입을 싹 닦는 사람은 감사하기가 싫어요. 감사하기가 싫어요. 이 뭔가 거래가 있어야 감사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해주셨는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주일날. 그 주일을 지키는 방법이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주일을 지키는 방법.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주일날 구원의 축복을 많이 못 먹어요.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주일을 지키는 방법은 구원을 먹는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창조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온종일 뭘 기념하셔야 돼요? 창조. 왜냐하면 창조를 기념할 때 뭘 먹어? 구원을 먹는 거예요. 구원을 먹는 거예요. 그 창조를 기념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창세기 1장 2장으로 가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왜냐하면 거기 창조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6일 창조가 어떤 건지 모르면 창조 기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떻게 기념해요? 알아야 기념을 하지. 그래서 쫙 보니까 첫째 날 뭘 창조해요? 빛을. 둘째 날 그 어디 교인들이 여기 지금, 아니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와요?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나무, 식물 이런 거. 넷째 날 해달별.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1, 4, 2, 5, 3, 6이 대꾸를 이룬다고. 첫째 날 빛을 창조했는데 넷째 날에는 빛과 관련된 해달별,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셨는데 다섯째 날에는 궁창과 관련된 새와 물고기, 셋째 날 나무와 식물 열매를 창조하셨는데 여섯째 날은 그걸 이용하는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거를 묵상할,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생각할 때 뭐가 와요? 구원이 와요. 구원이. 시키는 대로 하면 구원을 먹어요. 구원을. 근데 그냥 안식일 날 여기는 안 오고 산으로 들로 김장하러 볼초하러 그리고 뭐 등산하러 기타 등등, 예배가 상수가 아니고 변수인 사람은 절대 구원을 못 먹어요. 하나님이 안 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안 하신다고. 이걸 묵상을 해보면 사람이 언제 몇째 날 창조돼요? 여섯째 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예? 결혼하면 무조건 본전치기 이상 해야 된다고. 특별한 이유 없이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둘 이상 나라고. 둘 이상 많이 낳을수록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요즘 사람들이 말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왜 안 들어먹어요? 이유가, 안 들어먹는 이유가 뭐예요? 뭐 이유가 많아.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래서 여러분 이거 보시라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날까지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6일째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이 땅에 오기만 하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면 막 낳는 거고, 안 믿으면 하나만 낳는 거고. 물론 뭐 사정이 있어서 하나만 낳는 분들, 그런 분들 빼고 일부러 안 낳아. 그리고 요즘 말이죠,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늘어요, 줄어요? 여러분, 왜 줄어요? 그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입니다. 지금도 오늘 뭐 인천인가 키워 축제한다. 아니, 동성애하면 애가 생겨요? 하나님한테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들 다 짝짝꿍 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 하나님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인구가 줄면 그냥 그 나라고 공동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저주를 자청하고 있어 지금 인류가. 하나님을 향해서 안식일을 딱 기억하면서 창조를 딱 이렇게 기념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거는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구나. 이런 거 알거든요. 안식일을, 창조를 기념하다 보면. 안식일에 신명기 5장에 보면 창조만 기념하는 게 아니라 무엇도 기념해요? 구원도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거를 안식일날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구원을 딱 기념할 때 우리를 누가 구원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으며, 왜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시며, 왜 삼중직을 갖고 계시며, 그분은 왜 제사장이어야 하고, 왜 선지자여야 하고, 왜 왕이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기념할 때 성령이 우리한테 뭘 먹게 하신다고요? 구원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런 것들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더 풍요롭게 먹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려면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이 중요해요. 자격. 하나님 아무나 예배 안 받으세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은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구원을 주세요. 구원을 먹게 하세요. 요즘 심각한 문제가 이 자격의 문제, 자격 없는 사람들이 자꾸 그 자리에 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의사가 되려고 해도요, 몇 년 공부해야 된다고요? 약 10년, 10년. 저 같은 목사가 되려고 해도 몇 년 공부해요? 10년은 공부해야 돼요, 10년. 그래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목회를 할 수 있다고요. 그 교회 옮기고 이러실 때 잘 봐야 돼요. 목사님이 이게 출신이 어디인지, 어디서 공부했는지, 어디서 준비했는지. 어떤 사람은 갑자기 명함을 주는데 목사님이래. 그래서 알아봤더니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멜기세덱하고 비슷해. 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지가 지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해서 거기다 명함에다가 목사라고. 자격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격. 저는 이런 얘기 자주 하지만 전 세계 대통령들이 다 문제입니다. 다 문제. 예? 심각해요, 대통령. 왜 문제라고 그랬어요? 대통령 학위 없어. 이 세상에 대통령 학위 없다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누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돼, 아무나 돼.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 대통령, 일본 대통령, 중국, 러시아, 북한 마음에 들어요? 왜 그런 거예요? 배운 적이 없어. 대통령이 뭐 하는지를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다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대통령 학교를 이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세상 나라가 혼돈과 무질서 속에 이렇게 계속 가게 되는지를 우리로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이 땅 위에서 경험하라 그거예요. 그걸 경험할 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어디 있어요? 무슨 나라에 있어요? 누구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 위에는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다니까요. 오래 가봤자 더 좋아지지 않아요. 성도는 그걸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의 자격증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을 먹고 누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자격이 어떻게 할 때 주어진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요한복음 3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저기 보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저 사람들만이 무슨 자격을 갖게 된다? 예배의 자격을 갖게 된다.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물 그러면 세례예요, 세례.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연합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누구와 연합되는 겁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거예요. 세례 속의 의미가 우리가 세례가 원래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뜻하잖아요. 누구와? 예수님과.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내가 인정할 때 그때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구원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예배자의 자격이 주어져요. 자, 왜 예배자의 자격이 주어지냐?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약의 예배가 구약의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제사는 신약의 뭐다? 예배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제사를 성공적으로 드리려면 반드시 3개가 필요합니다. 3가지가. 첫째는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 어디서 제사를 드려요? 성전.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성공적으로 드리려면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구약에는 이 3가지가 각각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3개를 자기가 완성시켜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수님이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제사장. 우리 예수님이 제물. 우리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제사장.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면서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걸 획득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뭐가 되셨을까요? 제물. 요한일서 2장 2절 시작.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 그래요? 제물이 되셨다. 제물.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뭐가 되셨느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당신이 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제물이 되고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큰일 나죠. 거기서 끝났으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저 제사장, 제물, 성전 저게 통째로 어디로 올까요? 우리에게로 와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뭐가 된다? 제사장이 된다. 뭐가 된다? 제물이 된다. 뭐가 된다? 성전이 된다. 찾아볼까요? 자, 우리는 제사장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됐습니다. 국가님 됐어요. 자, 우리가 누가 됐어요? 제사장이 됐어요. 뭐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둘째, 우리는 또 뭐가 된다고요? 제물.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 믿는 성도가 뭐가 돼요? 제물이 돼요. 제물. 우리가 제물이 되는 영광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당신이 제사장이 되고 제물이 되고 성전이 되기 위해서. 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거든요. 자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특권과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도 제사장이 되고 우리도 제물이 되고 우리도 성전이 되어서 그제서야 비로소 예배자의 자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배자의 자격을 갖게 될 때 언제까지 예배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가보면 거기 천상의 예배가 거기 나옵니다. 천상의 예배가 누구 모이느냐면, 저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정말 귀하게 계속 쓰신다면 한 3,000석 예배당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않는 분들은 절대 불가죠, 그죠? 그 안에서 그런 게 어딨어? 아이고 지금도 그냥 복잡.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분이 하실 거고. 근데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도 여기 구원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근데요, 제가 3,000석 이상 되는데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봤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총신대학원 거기 가보셨죠, 그죠? 거기 한 3,000석 됩니다. 그때 거기 젊은 신학생들 또 우리 성가대가 100몇 명이 가서 이렇게 성가대도 하고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다 여기는 안 가보셨구나. 간 분들 기분이 어땠어요? 거기 구원의 영광이 있어요. 영광. 그 3천 명이 막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울컥울컥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가보면 천국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좌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그 주변에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24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군 천사 만군 천사가 딱 보진해 있고 그 마지막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게 의무일까요? 특권일까요? 예배를 의무로 생각하는 분들은 구원하고 관련이 별로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막 나오고 싶어서 여기 안달을 해야 돼요. 누가 여기 못 가게 하면 막 싸워야 돼요. 왜 못 가게 하느냐고 이렇게. 싸워야죠. 제가 이 20살 때 예수님을 믿고 한 1년 있다가 군대를 갔는데 토요일 날 들어갔어요, 훈련소를. 근데 주일 날 안 보내는 거, 교회를. 그때 좀 손 들고 저 교회 가야 되는데 이래서 매점 맞았어야 되는데 내 있는 고 부대에서는 아무도 손을 못 들었어. 믿는 아이들이 겁나가지고 맞는 게 저부터 해서.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딴 부대, 딴 데서는요 손 들었다가 아주 엄청 맞은 사람들 많더라고. 야, 정말 내가 그때 좀 맞아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보내주더라고요.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가서 시작부터 끝까지 뭐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울다 나왔어. 울다. 예배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 막 구원의 은혜를 막 이렇게 쏟아 부어주시는데요, 예배가 막 너무 행복한 거야. 이런 행복을 어떻게 놓쳐? 이런 행복을. 근데 아무나 그런 걸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제사장, 제물, 성전의 자격을 우리한테 주신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구원을 먹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자격이 딱 있으면 이 주일날 교회 오는 발걸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거, 그 느낌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여기 오셔서 그럼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거냐? 어떻게 이 예배를 통해서 구원을 먹을 거냐? 방법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십계명에 나와 있어요. 십계명은 예배계명이에요. 1부터 4계명, 5부터 10계명이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직접 관련된 예배에 대한 말씀, 5계명부터 10계명은 하나님과 이웃과 같이 관련된 예배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예배를 드리려면 십계명을 다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술술술 나와야지. 10가지 계명이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아주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나와야 예배가 뭔지 알죠. 십계명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 한번 볼래요? 1계명부터 4계명이 예배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계명은 예배의 바른 대상에 대한 계명이다. 2계명은 3계명은 바른 자세에 대한 계명, 4계명은 바른 시간에 대한 계명이다. 저게 저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른 시간, 오늘 안식일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의 바른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극적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1계명이야.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두 번째는 예배의 뭐라고요? 바른 방법,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게 예배의 바른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이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지 다른 거 가지고 여기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만희 이름으로 예배 드리면 받을까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우상숭배.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는 오직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문선명 이런 거 안 돼요. 돌덩어리 의지해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돌덩어리. 쇳덩어리는요? 아니 돌덩어리도 안 되는데 쇳덩어리가 왜 돼? 그럼 금덩어리는?
그 더 안 돼, 더 안 돼. 그런 거 의미가 없다니까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오직 누구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가 동참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의 바른 자세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영어에 보니까 욕이야, 욕. 하나님의 이름이 욕. 예? 하나님의 이름이 욕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언어로, 행동으로 그분을 존귀히 여기고 높여드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야 구원의 은혜가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먹는 거예요. 자, 이게 끝나면 이제 내일부터 뭐가 시작돼요?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때 5계명부터 10계명이 세상에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성도는 성령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오늘은 여기에서 1계명, 4계명 중심으로 드리고 내일부터는 1계명부터 10계명 전체를 세상 속에서 펼쳐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한테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신다고. 구원을 먹게 하신다고.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리게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 버려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이 구원의 음식, 구원의 축복, 이것들을 정말 주일마다 정말 맛있게 풍요롭게 이렇게 드셔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거기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홍해바다 갈라지는 얘기가 나와요. 막 뒤에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고 그 바다 이렇게 나가니까 애굽 군대들이 바다 가운데 있다가 물이 탁 합쳐지면서 다 죽죠.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요. 이걸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꿀꿀해요? 기분이 좋지. 예수 믿는 사람은 기분이 좋게 돼 있어요. 왜 좋아요? 이유가 뭐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구원 이야기잖아요. 구원 이야기. 그 구원 이야기가 왜 좋으냐면 이 놀라운 사건이 여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만.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걸 알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기죠. 기분 좋아요? 나빠요? 왜 좋아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일어날 걸 알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아무나 그 구원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니에요. 5대 영향소. 특히 오늘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분들한테 하나님이 이 놀라운 구원을 먹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